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세상과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풍랑 속에서 표류하는 상태였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영적 타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초라하게 느껴졌고 로마의 법 앞에서
말씀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이 서신을 기록한 요한 자신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참으로 난감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교인들이나 요한마저도 신앙적인 회의를 느끼며 신앙보다 세상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먼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의 보좌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는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천사는 외치기를 하늘 위에나 땅 위, 땅 아래에는 이 같은 인봉된 두루마리를 펴볼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도록 완전히 봉해진 현실을 바라보며 그는 암울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기에 그는 그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나 바래왔던 구원의 열쇠가 눈앞에 있음에도 도달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현실에 그는 처절한 무력감과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 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해 줄 이가 없다는 절망감에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울기만 하던 요한에게 곁에 있던 한 장로는 울지 말라고 위로하며 바로 다윗의 사자 곧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 말을 듣자 너무도 놀라고 기뻤던 것입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 환하게 드러나듯이 이 영적 암흑의 때에 두루마리를 펼 이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위엄과 능력은 더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구원 역사의 완성을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만나는 우리들 역시 요한처럼 울며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의 한 줄기 빛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을 애타게 부르며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그러지지 않는 코로나의 현실과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재해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지쳐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보좌 중앙에 있는 큰 능력의 7뿔과 7눈을 지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린 양의 모습에서 무언가 희생의 흔적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에 아무도 펼 수 없었던 그 두루마리를 넘겨 취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로 올려보낸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두루마리의 권한으로 이 땅의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림이 마땅함을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백성과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귀한 핏값을 주고 사신 존재로서 장차 하나님을 섬기며 온 우주를 다스리며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여 그 어떤 세상의 권세나 힘에도 흔들림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과 백성들의 주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상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향해 그분의 계시를 보여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내 삶 안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닌 너무 먼 영적 존재로만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가장 높은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채 주님을 우리 삶의 위로자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 크리스찬이 시시한 이유는 시시한 우리들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시시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자 되신 그분을 온전히 알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죽음의 저주 가운데 승리하여 앞으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영광의 감격보다 주신 은혜를 잊고 불평 불만하며 살았던 모습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과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예배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